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며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믿음의 끝이신 완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기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을 당한 자에게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인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적절하세 성령이 오시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시어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소서.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거짓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위선과 자만심이 자라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슬퍼하는 이들 곁에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탄한 마음 채워 주소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반하는 자를 살피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품고 잠잠한 그대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품도 잠잠하게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이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품도 잠잠한 그대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품도 잠잠한 그대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품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서신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리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좋게 대답하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답하기도 하겠고, 어떤 이는 건강, 출세 등 현실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의 역사 안에 믿음의 선조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의 그 설명이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철저히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토를 잃었고 국가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신앙인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배교로 심판을 받은 민족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쯤 남유다는 애국가의 외교 정책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제국 바빌론의 막강한 힘으로부터 그 보호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그가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그 선포는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다음과 같은데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항복을 선언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만히 앉아서 신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아주 달콤했기 때문이죠.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인위적 꿈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꿈 해석에 대해 알곡이 없는 겨의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처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의미를 왜곡시키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대신에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참된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참된 선지자의 신탁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바리새인까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젊은 예언자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상 변화는 예측하면서 시대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고했듯이 복음 때문에 가족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임박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고를 인용한 것은 임박한 위기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의 이 믿음에 대해 설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홍해를 건넜고 성을 둘러쌌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으며 칼날을 피하여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람, 모세, 다윗 등이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이 바로 믿음의 처음과 완성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처음과 끝, 즉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만드신 길을 보고 계시나요? 그에게서 경주로를 보고 계십니까? 선두주자로 우리보다 앞서 달리신 그분이 알려주시는 갈 길을 가고 계신지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약속으로 받지 못한 것을 덤으로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불명예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서 믿음의 근원과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시며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구약의 허다한 증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도를 참으신 예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생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가지고 오셨고 그 불 자체셨습니다. 믿음의 처음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내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것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야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보살펴 주시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시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안에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폭력이,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된 생명으로의 초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승희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헌금은 10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은 3만 7,038원입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마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매일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가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킬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 나타나신 그 생명의 은총하심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누림이 오늘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